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52강 예레미야서 26장에서 3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선지자의 고통과 위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러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의 고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서 29장 말씀에는 유다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와의 영적인 싸움이 나타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거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예언은 믿을 것이 못되며 그 결과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말씀은 성경 안에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동반되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9장 말씀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회개의 촉구와 그가 체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유다왕 여호야김 저기 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선지자 우리야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악하게 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성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 유다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핏값에 대하여 말하자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유다 민족에게 하게 되는데 이를 들은 유다 왕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에서 여호야김 왕 앞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살 수 있었고 애굽으로 피신한 우리야는 죽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권위와 교만함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징벌하셔야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속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에는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목에 줄과 멍에를 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일어날 그 결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데 유다 왕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예언, 예레미야의 목에 줄과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이 이를 정복하고 압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유다는 평안할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할 때 유다 왕은 그 말을 청종치 않아야 그 땅에 머물면서 밭을 갈고 살 수 있을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좇음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약속에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유다왕 시드기야가 행한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과 29장에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 5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편지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와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의 결과로 하나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에서 70년 동안 번성한 후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반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열방이 흩어져서 고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거짓 영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들을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비추어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짓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거짓 영의 미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핍박이나 오해를 받게 되거나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과 순교자의 피에 대하여 묵인하지 않으시며 하늘에서 더욱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에 그들의 피에 대하여 신원하여 실행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우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랏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의 왕인 여호야김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오랫동안 애굽의 섭정왕으로 있었기에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우리아를 압송해 와서 그를 죽이고 평민의 묘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아는 왕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으나 죽기까지 신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냐는 구약시대에 흔했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는 아나니아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15명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일어난 거짓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술의 아들로서 세습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거짓 예언은 그의 죽음으로써 드러났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는 하나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신앙의 거짓 선지자, 율법학자, 제사장들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항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중요 인물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내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되지 아니하리라는 어리석고 맹목적이고 무지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둘째,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의 평안의 메시지가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하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혼란케 했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며 안전을 선포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회개의 메시지를 수용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왕국이 분열되어 각종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활동했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구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징,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언을 했으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평안을 선포하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넷째,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행사합니다. 다섯째, 사리사욕과 더러운 행위를 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내용이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는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넷째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부로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포위되고 점령이 임박해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영영이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와 함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세우신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본국으로 귀환함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 고통과 같이 심하지만 해산 후에는 여인이 자식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듯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마에는 베들레헴 근처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서 바벨론 군대들이 포로를 라마에 집결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헤롯에 의하여 죽은 사건에 대하여 위로받을 길이 없기에 이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중에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되고 회파될 것을 예언하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나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어 다른 집 하나 가문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토지를 사서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되어 실제적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토지를 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예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녀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다시금 그 사랑을 인하여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랑과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채찍을 들어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사 더불어 사시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유다왕의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다윗 왕과 제사장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1.1획에 변개함이 없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메시아로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영원한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것을 1.1획에 변개함이 없이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누리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찬송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파를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직을 행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에 우리는 가장 큰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과 관계성. 옛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비롯하여 그것을 발전시켜 공식적인 언약 형식으로 체결한 노아 언약에서 다윗 언약까지를 가리킵니다. 옛 언약은 내용과 특징이 약간씩 변형되어 체결되었으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로서 전개되며 오직 한 사람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즉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옛 언약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즉 멸망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언약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주제가 통일성을 이루었듯이 구조적인 점에서도 통일성을 가집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관한 구별된 언약이 아니라 먼저 수립된 언약의 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약속, 그림자, 예언으로 특징 지워지며 새 언약은 성취, 실제, 실현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속 선상에 놓인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방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복귀될 것이며 둘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면적으로 기록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그 속에 두어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종말론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회복된 미래는 한 가지 기본적인 약속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하실 일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 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위에 앉을 다윗의 자손이 끊기지 아니하며 제사를 올릴 제사장이 될 레위인도 끊기지 않으리라고 예레미야서 33장 17절과 18절에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이들은 메시아의 왕적, 제사장적 사역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자에 앉으셨으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이시며 의로운 가지요 새사고로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회복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6장에서 33장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어떤 고통이나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평안만 외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만 회복 또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